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많은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신비에 잘 새기게 해 주옵소서.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 순종하여 열매를 맺고 증거하여 가족 구원, 직장 구원, 민족 구원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이삭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께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이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로 아브라함이 주신 은혜임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서 들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그가 웃는다 또는 웃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웃는다, 웃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샬롬 또는 형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 이삭은 평생을 어떻게 산 사람이에요? 형통하게 샬롬의 은혜 가운데 산 사람이었다 하는 걸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샬롬의 은혜 안에 뿌리내리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형통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샬롬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들, 형통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삭이 주시는 교훈은 뭐냐? 첫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은 반드시 연단 과정을 거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 하는 거지요. 믿음은 뭘 거쳐야 돼요? 연단을 거쳐야 돼요. 욥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내가 미약하지만은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엔 언제나 시험이 따라옵니다. 마귀가 하는 시험이든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이든 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험을 허락해 놓으십니다. 그 시험을 잘 합격을 해야 영적으로 거장이 됩니다. 믿음이 불쩍불쩍 자라서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거친 믿음, 연단을 받은 믿음이 되어야만 세상을 이깁니다. 마귀 권세를 이깁니다. 소위 말하는 그 믿는 바 믿음에 능력이 붙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형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좋은 믿음은 절대로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능력이 든 믿음도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복된 믿음도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뭘 거칩니까? 시험을 거칩니다. 연단을 거칩니다.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만이 좋은 믿음, 큰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복을 받는 믿음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정상에 올려놓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신 도구였습니다. 몇 세에 주셨으니까요? 100세. 여러분 60에 주셔도 되고 70에 주셔도 되는데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이제 오늘은 뭘 하라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가서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는 거예요. 굉장한 시험이에요. 아무나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크고 무서운 시험 중에 하나가 자식을 제물로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제물로 드려요.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지만은 이삭에게도 뭘 주셔요? 복을 주어 살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을 통하여 연단되어야 한다. 훈련되어야 한다. 정금과 같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믿음이 날마다 성화되어야 하고 그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이 날마다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이겨낼 수 있는 권세가 되어야 함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하는 이 음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뭘 심어주고 있어요?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 모리아에 가서 그 산에 올라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오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이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 이 이삭의 주인이 누구냐? 너냐 나냐? 아브라함은 그걸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 안 됩니다. 못 드립니다. 이건 내 자식인데요. 내게 주신 아들인데요. 그럼 못 드렸을 거예요. 근데 누구의 아들로?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지만 이삭의 주인도 여전히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주의하셔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이에 대한 주인이 누구냐? 아브라함 너냐? 아니면 나 하나님이냐? 누가 이삭의 주인이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이삭을 드리는 일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이가 누구냐 하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자식을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받는 걸 좋아하는 100세 얻었다. 간증하기는 좋아하는데 그걸 또 드리래. 이걸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섬겨받은 자식을 하나님 대신하여 섬기고 사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닐 때 앞으로 해결하셔요. 열심히 처녀 때 총각 때 했는데 결혼해서 자식 낳고부터는 신앙생활이 희미해져. 왜 못 왔어? 글쎄 학교에서 학부모 모임이 있어서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는 누구를 섬기는 거냐? 하나님을 섬기냐? 아니면은 내 아들 이삭을 섬기냐? 내가 사랑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들 이삭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아주 중요한 원리죠. 여러분 모든 것에 적용하셔야 돼요. 누가 주인이냐?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냐? 이걸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걸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되게 그런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걸 보면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건강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내 평안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내 형통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공, 구제, 정의 이런 걸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삭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믿음의 전수라는 게 뭐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의 전수라는 게 뭐냐.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못 됐어요? 아직 못 된 거예요. 축복의 조상이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구를 드림으로? 이삭을 드림으로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 되었음을?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드시어 축복의 조상이 되었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선포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할게. 이런 선포. 내가 너를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내가 너를 천천만만으로 번성케 해줄게.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은혜의 선포를 지금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의 좋은 믿음을 어떻게 했어요? 전수했어요. 전수했다고요? 여러분, 디모데와 디도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전수받은 사람이잖아요.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누구?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전수를 받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 디도도 내 아들. 그것도 어떤 경우에는 내 참아들, 진짜 아들,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만약에 내 자손들에게 전수가 된다면 내 믿음을 전수받는 순간 복이 될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막 성취될까요? 이루어질까요? 오늘 왜 내 믿음이 중요한지를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중요한지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아니다. 아브라함 내가 조상이고 내가 축복의 조상이다. 내가 그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돼서 내 자손에게 그 믿음을 물려줘야 내 자손은 그 믿음으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형제자매 여러분,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꼭 기도한 하나님, 정말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내 믿음을 물려줬을 때 물려받은 자식들이 내가 물려준 믿음을 통해서 축복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의 유산 목록을 쓰세요. 그리고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물려받고 싶어하는 가족관계를 이루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물려줄 만큼도 안 되지만 물려받으려고 안 합니다. 왜? 우리 믿음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이쁘지를 않거든요. 폼이 나지를 않거든요. 믿음으로 사는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 그 믿음 밀려달라고 안 해요. 저는 참 스승도 되고 제자도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뭐라 그래 엘리사가? 나의 스승 엘리야여,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내게 주시옵소서. 스승님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기 위해서 붙드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거기서 뒹구는 거예요. 내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나보러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이제 그 믿음 나한테 좀 달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제 믿음을 물려줄 만큼 믿음의 머리가 된 거예요. 또 이삭은 그 아버지의 가장 능력 있는 뭐를 갖기 위해서? 믿음을,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거를 계승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믿음의 장부가 되어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지지 않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요? 여러분, 주 안에서 이런 은혜가 꼭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삭에게 그걸 다 물려주는 거예요. 복 있게 물려주는 거예요. 멋지게 물려주는 거예요. 아름답게 물려주고 있는 이 모습들을 기억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솔로몬이 참 시작은 좋았어요. 근데 끝말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끝말이 별로 안 좋고 막 타락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그 솔로몬을 치려고 그럴 때 꼭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아비 다윗을 생각하여. 봐주는 거예요. 내 아비 다윗을 생각하여. 안 때리는 거예요. 내 아비 다윗을 생각하여. 안 뺏는 거예요. 내 아비 다윗을 생각하여 안 죽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내 엄마, 내 아버지 아무개를 생각하여 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조상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은
맨날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지는 법이 없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중요한 능력이죠. 믿음은 세상을 이기니까요. 믿음은 마귀를 이기니까요. 죄를 이기니까요.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다 승리한 사람, 다 물리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머리가 되고 장수가 되고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주 더 중요한 믿음이 하나 있어요. 순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응. 순응이 아니고 순응. 그 어떤 주어져 있는 환경에 내가 순종을 해서 그걸 잘 아멘으로 받고 감사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서 거기를 살아가는 거예요. 쉬운 예로 하나 제가 예를 들을게요. 다니엘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할수록 뭐만 와요? 핍박만 와요. 기도를 할수록 뭐만 와요? 아픔만 와요. 괴로움만 와요. 더 마귀들이 득세를 해서 다니엘도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고 다니엘은 어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때 성경을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야, 어떻게 좀 해봐. 빌든지 저 왕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의 절에서 위기를 모멸하든지. 그때 다니엘이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살려주셔도 하나님이고 안 살려주셔도 하나님이세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 던져지면서 하는 소리예요. 내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을 믿지만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걸 가리켜서 큰 믿음이라고 그래요. 순응할 줄 아는 믿음.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뭐 봉사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다 잘해요. 근데 내가 어려움이 와요. 그때 순응을 못해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실 일이 있으신가 보다. 그러고 받아들여서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러고 지키고 인내하고 소망 중에 살아야 되는데 핑핑거려요.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시련,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 역경을 주십니까? 그래서 덤비는 거예요. 욥도 보세요. 동방제일가는 부자였고 가장 신실한 의로운 종이었다 그러잖아요. 그의 자식이 다 죽어요.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몸에 병까지 오는 거예요. 그때 욥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 입으로 범죄치 않기 위하여. 그가 나를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 순응, 이 순복,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큰 믿음. 오늘 아브라함을 보세요.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게 이런 미친 소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팔짝 뛸 노릇이 어디 있어요? 아들을 바치라니. 차라리 양을 100마리 사서 바치라고 그러죠. 소를 한 50마리 바치라. 아들을 바쳐라. 여기 한마디도 따지질 않아요. 하나님, 제가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방금 하나님 저한테 아들 이삭 바치라고 그러셨죠? 이삭이 누군지는 저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요? 하나님 몰래 계세요? 없어요. 그냥 순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달라지는데 제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건 하나님이지 이삭이 아닙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이런 최고봉이 있었어요. 아니 그거 가나안 딸이 간다고 해서 막 따라 나섰는데 홍해가 나와. 광야를 쉽게 했어요. 능력의 하나님이. 얼마나 모질고 어렵고 힘들게 하셨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나중에 신명기에 가보니까 너로
그것을 다 벗겨나고 새롭게 해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믿음의 아주 중요한 원리,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응한다는 것. 죽음이 내게 물려왔어요. 지금까지 건강한 것도 은혜라면 여러분, 병드는 것도 은혜 아니겠어요? 불러가시는 것도 은혜 아니겠어요? 왜 병들고 불러가는 자리에서 앙칼을 부리냐고요. 하나님, 70년 살았으면 오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르시면 가야죠. 아멘 해야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순응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잘 살다가 차를 2대씩 놓고 살다가 안 된단 말이에요. 동남아 공관으로 나가는 분들이 처음에 울고 가요. 필리핀 울고 가고요. 싱가포르 울고 가고 인도 울고 가요. 근데 나중에 본국에서 본사에서 귀환하라고 그러면 떼부리면서 안 온다고 그래요. 한국 가서 이렇게 허화롭게 어떻게 살아요? 300평짜리 정원과 수영장이 2개가 있는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도우미가 셋이야. 청소해주는 도우미, 빨래해주는 도우미, 밥해주는 도우미. 기사가 2이야. 남편 거, 내 거. 어떻게 살아? 들어와. 안 들어간다고 팔버둥 치고 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응을 잘 안 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들도 이걸 한번 적용해 보세요. 뭘 주셨어? 가져와라. 나한테 바쳐라. 그럴 때 어떻게? 아멘 주여. 할렐루야 주여. 주님이 주인이신데 저 같은 게 뭔데 안 드리겠어요? 그러고 드릴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보다 더 좋은 믿음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응할 줄 아는 믿음이에요. 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제가 만약에 신방 가가지고 우리 집사님네 집에 가가지고서 애들 신학교 보냐. 목사님 다시 한 번만요.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애들? 순응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시작부터 순응이라는 걸 했잖아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시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싸워라, 이겨라, 졸라라, 떼써라, 침노해라. 거기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뜻 앞에 아멘 하는 거예요. 네, 옳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주인이 주님이시니, 내가 섬기는 건 주님이시니 주위에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그걸 이삭도 그대로 하잖아요.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근데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의 도리를 잘 기억해야 돼요. 할 수 있다, 이것만 믿음이 아니야. 해야 되는 것도 믿음. 주여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이것만 믿으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최고봉 또는 믿음의 최고봉은 예수님께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못합니다. 딴 방법 주세요. 다른 방법을 빨리 알려주세요. 다른 방법으로 얼른 내게 가르쳐 주세요. 내게 심어주세요. 부어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처녀 총각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결혼에 대해서 앙칼지지 마셔요. 부모가 밀어주면 아유 아멘 그러고 가야 돼. 그걸 아멘을 안 한다고 루리처럼. 내가 우리 박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좋은 신랑이 많았대요. 근데 뭐 코가 높다고 그런대나 뭐 안경을 써서 싫다고 그런대나 뭐 머리 색깔이 뭐 어째서 싫다고 그런대나. 아니에요. 그냥 가자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럴 때 안 약 올리면 제약 올리겠어요. 순응하는 걸 전혀 안 해요. 너 선교사 가라. 제가 우리 은광교회를 개척할 때요. 개척할 수 없는 목회 조건을 가지고 목회했어요. 제가 전남로에 있었는데 3번째로 큰 교회예요. 오래된 교회예요.
잘 나가는 목사예요. 신학교 교수가죠. 각 방송국 무슨 큰 회사 거기 가서 내가 지도 목사 다 하죠. 떵떵거렸다고요. 빵빵거렸다고요. 근데 개척을 하래. 나 참나 이게 개척을 하래. 개척을. 딱 일주일만 기도해 보십시다. 그러고 기도만 딱 하루 만에 내려왔어. 갔는데 가서 엎드리자마자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해. 야 인마, 너 개척 하나 해서 내 교회가 하나 생긴다는데 그러니까 놈이 뭔데 그걸 싫다고 그러고 기도해 보겠다고 그러고 여기 와 앉아 있어. 내 교회가 하나 생긴다는데 그것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순응을 잘 못해요. 순종을 잘 못해요. 오늘도 제가 상당히 컨디션이 죄롭니다. 오전 예배했던 정말 하나님 지켜주세요, 돌보아주세요, 써주세요. 첫 주일인데 내려오기 전까지만 해도 노 목사님을 찾을 뻔했어요. 도저히 못 내려갈 것 같으니까 오늘 강단 좀 맡아주세요. 근데 이루시키시더라고요. 내려오더라고요. 설교도 그냥 성령 말 그대로 충만해요. 내 생각과 뭐가 원고도 배는 게 없어. 전화한 거야. 오해 놀라고 우리 사람 따라 올라가지고 여보, 오해는 노 목사님께 부탁드려요. 아니 우리 노 목사님은 내가 진작 부탁을 해서 준비도 안 돼 있을 텐데 그것도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뜻대로 하세요. 노 목사님입니까? 접니까? 접니까? 노 목사님? 그러서 너요 그러더라고요. 내종 노 목사님을 네가 왜 고생시켜? 진작 말이나 하지. 근데 여기까지 비치비치하고 그러는데 섰을 땐 괜찮잖아요. 내려갈 때 이제 송 권사님이 또 뭐 하나 타줄 거예요. 오전에도 뭘 하나 타주더라고. 살아났다. 중요한 거예요. 순응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네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교회가 이걸 못해요.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 센지 못한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고 다시 하자 그러지 순응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 집시다. 아니 목사님 사람도 없는데 뭔 교회, 돈도 없는데 뭔 교회.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산 내놓으려고 그랬습니다. 집 내놓으려고 그랬습니다. 고개 숙이지 마라. 안 내놓으라고 그럴 거야.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그거 없어. 순응을 안 해. 전도하자 그러고 기도하자 그러고 이때요 코로나 이런 때요. 믿음 중에 아주 귀중한 믿음. 주님의 뜻 말씀 앞에 뭐하는? 순응하는, 순종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독자를 달라고 그래도 식인종이시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그냥 순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이군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군요.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이요. 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비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준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더니 하나님이 그 준행한 아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복을 내려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야 축복을 아세요?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그걸 저는 아이야 축복 그래요. 오늘 이 아이야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참 중요한 원리 아니겠어요? 순응한다는 거.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다려 그러면 기다릴 줄도 알고. 광야 왜 이렇게 길어요? 멀어요? 왜 그렇게 먹을 게 시원찮아요? 아유 부추 생각나네. 고기 먹고 싶네. 애굽으로 다시 가고 싶네.
순응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 때 설교했습니다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갔잖아요. 거기 가서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풀리잖아요. 그걸 환경에 순응하는, 환경 속에서 인내하는, 환경을 이겨내는 참 믿음이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순응 잘해야 돼요. 아주 장로님 중에 한 분인데 미국 가서 집회를 하는데 한인 사회에서 효자라고 소문이 차차하게 난 거예요. 우리 황 장로님도 효자시고 강 장로님도 효자시고 이혜웅 목사도 효자고 효자라고 소문이 난 거야. 제가 여쭤봤어. 그 효도한 자손에게 주시는 복이 정말 대단합니다. 장로님 효자라고 하시는데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효자가 됩니까? 아니요 목사님 효자라니. 첫째는 부모님의 신앙의 권면을 따랐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신앙적으로 내가 기도해봤어. 그래서 뭘 말씀하시면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 두 번째는 뭘 했느냐면 봉급을 타면 다 어머니한테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 손을 내민다. 어머니 교통비 주세요. 오늘 친구 만나요. 빵값 주세요. 어머니가 그 주는 재미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대요. 신랑 여러분 아내한테 갖다 싹 맡기고 그냥 이렇게 여보 나 오늘 목욕 가요. 나 오늘 이발하러 가요. 2만 원씩 탁탁 나와요. 오늘 목욕 2만 원 탁. 오늘 이발 탁. 어떤 때는 이발 목욕을 같이 하는 주일에는 4만 원을 줘요. 굉장해요. 굉장해. 그걸 모아서 한 주 갔다 오면 많이 남으면 4천 원 남아요. 빙땅을 뜯어요. 4천 원을 떼서 이렇게 이제 모아요. 어느 날 갑자기 여보 돈 있으면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10만 원 빌려주세요. 꼭 갚는데 갔다 와서 갚는데 며칠 뒤에 또 10만 원. 그래서 합의 한 30만 원쯤 빌려. 그러고 없는 거예요. 나는 탈탈 털리는 거야. 누구 받아주실 분 없어요? 떼먹은 돈 잘 받아주시는 분. 우리 집사님 잘하신다고 그랬는데 중요한 거예요. 그 순응을 해야 돼. 순응. 그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교회 앞에서 누가 이렇게 뭐 회의하다가 남전대 여전대 하다가 뭐 말할 지켜도 안 돼. 순응해야 돼. 그냥 순응하는 거예요. 우리 내일부터 기도하기로 하십시다. 내일부터라고 그랬어 지금?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하면 안 돼. 순응을 해야 돼요. 마지막에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5절로 넘어가셔서요. 함께 읽겠습니다. 22장 5절. 다 같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7절. 이삭이 어떻게 하냐. 이건 아브라함이 한 거고요. 이삭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도 예배를 잘 알고 지냈지만 이삭이 뭘 잘 알아요? 예배 때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알아요. 거기 중요한 표현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내 아들아 내게 여기 있노라.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뭘 갖추어서 드려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나 교회 다녀요가 아니에요. 나 오늘 주일날이라 교회 갔다 왔어요가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자에게 갖추어 있어야 할 아주 예배에 필요한 요소, 그걸 갖춰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삭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은 예배 드릴 때 양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양을 잡아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아버지가 드리는 예배 속에 불과 나무는 있는데 뭐가 없다는 거야? 번제할 양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양을 찾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꼭 잊지 마셔요. 예배 드릴 때, 내가 예배할 때 그 예배를 위해서 꼭 갖춰야 될 게 있다는 걸 잊지 마셔요. 애들 질질 끌고만 왔다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신랑 질질 끌고만 왔다 가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매우 중요한 거죠. 이거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어린 양이 필요한 것, 어린 양을 드려야 참 예배가 된다는 것, 그걸 누가 알았어요? 이삭이 알았다. 그래 아버지에게 이삭이 그 번제할 어린 양을 찾고 꼭 살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 아주 좋은 길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8절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게 17절과 18절이잖아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건 누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 축복의 내용이 누구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축복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옮겨주셔요? 이삭에게. 왜 그래요?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정말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드린 이 예배의 제물이 가장 귀한 예물이죠. 누구니까? 독자 이삭이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의 계승이 필요하다는 것, 물려받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애들이 모처럼 왔는데 시골 교회를 갔어.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얘야, 헌금 준비했니? 목사님 위해서 주스 한 박스라도 샀니? 얼마나 귀중한 거야. 가가지고서 또 아주 교만한 척해. 서울서 왔다고. 우리 교회는 여전하군요. 하긴 뭐 요즘 뭐 노인들만 몇 분 계신다는데 뭐 이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 여러분 믿음 생활의 필요 요소를 아셔요? 기도 생활의 필수 요소를 아셔요? 예배 드릴 때 필수 요소를 아셔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위하여 제단에 버려놓아야 될 재물을 아셔요? 그게 있어야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드리라. 아브라함은 그걸 누구로 했어요? 이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여기서 가인은 바꿨죠. 재물을 바꿔드린 사람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어떻게 했어요? 깎아드린 사람이죠. 잘라드린 사람이죠. 온전히 드리지 못한 사람이죠. 축복이 안 왔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불이 임했잖아요. 주님이 오히려 버리셨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삭을 공부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을 거예요.
오늘은 두 가지 꼭 잊지 마셔요. 믿음은 연단을 받아야 제 믿음이 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영적인 축복과 믿음의 능력과 은혜들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계승할 수 있어야 된다. 어때요? 여러분 믿음 물려줘도 괜찮은가요? 이 믿음을 물려받아도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 자식들이? 이 믿음을 물려준다면 내 자식이 흥할까요? 망할까요? 그론을 살펴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흥했으니 자손들에게도 흥하는 믿음을 물려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조상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내 무덤에 와서 우리 애들이 이제 목사님하고 추도 예배 드릴 거 아니겠어요? 내 엄마가 많이 기억에 남는데 네, 우리 집에 구원의 복, 삶의 축복 물려주신 분인 거예요. 구원과 삶의 축복을 물려주신 분인 거예요. 그렇게 효자 3남매를 두었던 장로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응급실에 가는데 의사들이 손 못 쓴다고 틀렸다. 모시고 나가라. 그래서 흰 천으로 둘러쓰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아들들이 와갖고 둘이 거기서 티각티각 싸우는 거야. 형이 모셔다가 찌려요. 야 인마! 아버지 사랑은 네가 많이 받았잖아. 네가 모시고 가 장례치러. 아 형이들 모시고 가요. 동생 네가 모시고 가. 이걸 싸우더라는 거야. 근데 재미난 얘기예요. 그 돌아가시려던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더래. 나도 이놈들아 내가 걸어서 갈게요. 이거 이 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교훈을 주는데 죽었다고 그러지만 의식은 살아있답니다. 절대 거기서 이러니 저러니 말하지 말아요. 지금 이제 한국의 그 교단의 총회장을 하신 분인데 원로가 되셔서 사시는데 이분이 심장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장로님들이 오셔서 신방왔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한 두 분 하면서 주사 한 잔씩 마시면서 장로님 후임 목사님 마련해야 되겠어요. 거기서도 목사님 벌떡 일어났대요. 놔둬. 내가 뽑고 갈게요. 그리고 내가 이름 적어놨어. 좀 보태서 만들어낸 얘기겠지만 여러분 믿음의 계승이라는 이렇게 귀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은혜로운 거예요. 자, 한번 오늘 정리하고 가십시다. 새해니까. 지금 내 믿음 물려주면 내 자식이 팍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물려줄 믿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연단받으면서 훈련받으면서 물려둬도 좋다. 그 믿음 물려주면 내 후손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그런 인정을 받고 있는 거. 자, 금년엔 그걸 위해서 수고하자는 거예요. 애쓰자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는 믿음을 물려주는 내 자식이 물려받은 이 믿음과 이 축복으로 천천만만 번성하고 창대해지도록 아브라함이 되자는 거예요. 이삭이 되자는 거예요. 저 안에서 꼭 잊지 마셔요. 자, 믿음 오늘 두 가지 정의했어요. 하나는 해결하는 거, 적극적으로 싸우고 부딪히고 문제를 반드시 풀어내는 것. 하나는 순응하는 거. 벗기면 벗기고 찢기면 찢기고 감옥에만 감옥에 가고 굶기면 굶고 매맞으면 때리면 맞고 순응이라고. 소망 중에 인내한다는 거. 그게 얼마나 귀중한 믿음인지를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주 안에서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아주 멋진 교회, 한인교회인데요. 침례교회. 총기 사건이 났어요. 예배드리다가 죽었다. 근데 본인이 딱 죽으니까 옆에 있던 이모부가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 다녀갔어요. 장례를 치르면서 그가 모든 TV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우리 애가 천국 간 것을 믿기에 우리 애를 쏴서 죄를 지은 그 살인자를
내 자식으로 영접하고 다 용서해 준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사람도 예수 믿어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는 서로 인종 갈등 때문에 쏘고 죽였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멋지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주 안에서 오늘 아름다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 집부터, 우리나라, 나의 삶에서부터 이런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여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요. 아브라함과 이삭, 오늘 그래 그런 거구나.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 물려주어서 복이 될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오늘 내 자식에게 내 믿음이 물려주었을 때 내 자식이 물려받은 믿음으로 복을 받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은 승리하는 것도 있지만 주의 뜻 앞에 순응해야 되는 것도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셔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축복을 물려주고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정상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믿음을 물려주게 하시고 가장 귀한 축복을 물려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그 큰 은혜, 내 자손들도 그렇게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 처리해야 되고 이겨나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순응해야 되는 것도 믿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순종해서 순응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아멘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1년 첫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과 기도로 열리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응하여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려줘서 복받을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내 믿음을 물려주면 물려받은 자식들이 반드시 주 안에서 형통할 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